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비교적 짧은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다니엘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 경험을 비추어 볼 수 있으며 다니엘의 경험과 다니엘의 반응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거나 지쳐서 잠이 들어있는 다니엘을 어떠한 분이 일으켜 주십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분을 천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일어나 서자 그분이 다니엘에게 몇 가지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를 바랬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천사가 다니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12절 말씀에 다니엘이 본인이 보고 경험한 환상들을 하느님 앞에 겸비 또는 겸손함으로 이해하기를 바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힘없는 존재인짐을 진심으로 알고 실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진정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환상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 환상들을 이해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였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배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깊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곧 겸손입니다. 다니엘의 겸손한 마음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니엘처럼 저희 또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이해하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겸손인 것만큼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 저 이거 가지고 싶어요. 이거 주세요. 라는 말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내가 작은 만큼 내가 원하는 것들도 나의 욕심도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작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도 같이 보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것들과 내가 원했던 것들이 별반 차이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게 되고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게 되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하여 사랑으로 남을 더 섬기기를 바라게 되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겸손함으로 다니엘이 하느님 앞에 구했을 때 다니엘이 본 환상을 이해시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는 21일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 상황을 잘 풀어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는 사탄의 활동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움직임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조금 힘들고 지체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결국에는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인간인 저희로서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 때도 많을 것이고 16절 말씀처럼 부족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천사와 마귀의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다니엘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 말을 하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21절 말씀에 너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두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선교나 전도나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직접 다 해버리시지 왜 굳이 힘들게 비효율적으로 사람을 시키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다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그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그 놀라운 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그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목수인 아빠가 어린 자녀와 무언가를 같이 만들고 싶은 것처럼 혼자서 만들면 훨씬 편하고 빨리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자녀는 도움보다 오히려 방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느리더라도 조금 더 더디더라도 자녀와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간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기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믿고 겸손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며 그 뜻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승리의 주님을 믿고 함께 동행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하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니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